오늘 읽은 말씀의 배경, 이 말씀이 읽혀지던 때, 혹은 이 말씀이 가르치던 때는 유월절 식사를 하던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이란 우리나라의 3.1절 또는 광복절과 같은 해방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식사는 소박했지만 그들은 유월절 식사를 하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찬양했거든요. 유월절이 뭡니까?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400년 또는 430년간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해방시키던 때, 그때 있었던 일이 유월절이지요. 그래서 유월절 식사를 하면서 이들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찬양하였습니다. 특별히 이날 읽혀지고 불려졌던 시편을 할렐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할렐루야 하는 것처럼 말 그대로 찬양이에요. 시편은 우리 손에 들려진 건 문자밖에 없잖아요. 글자밖에 없는데 원래 시편은 가락이 있어요. 원래 시편에 가락들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히브리인들은 시편을 전부는 아니지만 자신들의 방식에 따라 노래를 부르며 찬양을 합니다. 특히 이때 시편 114편에서 118편을 읽게 되는데 그 가운데 115편 1절은 우리가 누구이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행하심이 어떠신지, 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115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구원도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도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내 삶도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것이고, 영광은 오직 하나님만 받으시라는 거예요. 이 영광은 내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위대한 일을, 위대한 업적을 이룬다 할지라도 이 모든 영광, 이 모든 박수를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이 유월절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도 이 유월절 식사를 하면서 똑같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이 시편 114편에서 118편을 읽고 부르고 했을 거예요. 읽고 부르면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소서, 이렇게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묘하게도 이 제자들이요 찬양은 그렇게 했지만 속내는 달랐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호산나 외쳤습니다. 이게 뭡니까? 주님이 왕이십니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다윗과 같은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분방한 헤롯도 내보내고, 그래서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주님의 왕국을 세워 주십시오라고 찬양하고 연호하는 소리를 들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앞서가시고 제자들이 뒤를 따르는데 호산나 호산나 하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많이 모여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걸 직접 들었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곧 왕이 되실 것 같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곧 왕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는 길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바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했던 호기를 부릴 수 있었는데, 이 호기가요 베드로의 신앙과 열심이기도 했겠습니다만 그 측면엔 주님이 왕이 되시잖아요. 왕이 돼서 새로운 왕국을 세우게 되면 다 논공 행상이 있을 거란 말이죠. 누가 더 이 나라를 세우는데 얼마나 많이 헌신했는가, 얼마나 많은 성과를 냈는가, 그러면 그가 더 많은 걸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되시면 논공 행상이 있을 것인데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제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유월절 식사에는 양이니까 이 꺾여지고 죽어진 양이 곧 당신임을 생각하고 이제 당신은 죽음을 생각하는데, 제자들은 자기들이 받을 영광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높아질 수 있을까? 내가 사람들이 얼마나 칭송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것만을 생각했단 말이지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회의 타락과 문제는 다 여기에서 기인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 영광을 사람들이 가로챘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가 왜 타락합니까? 하나님만이 드높아져야 되는데 사람이 그 자리를 대신하기 때문에 교회가 타락하는 거예요. 그게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혹은 성도든 관계없이 교회를 이끌고 가는데 그 누군가 더 많은 헌신을 할 수 있겠지요. 그건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근데 그게 자기의 이름이 드높아지는 그 순간부터 교회는 타락합니다. 이 시대의 문제도 여기에서 기인하지요. 우리 시대의 문제 있잖아요. 사회, 정치, 경제 이 모든 문제는요. 주인이 아닌 것들이 주인의 권리를 행사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정치인들 말로는 자기들이 시민의 종이다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배지를 달거나 권력을 잡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들이 왕인 것처럼 행사하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겨납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내 삶의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받는 모든 건 다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십자가의 죽음 인류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던지는 일을 위한 것이지만 제자들은 왕으로 입성을 생각했다 이거예요. 그렇게 막 흥분하고 있으니까 뭔가 예수님께서 가르침이 필요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던 일을 멈추는 경험을 갖지요. 막 뭐 하다가 그 일을 갑자기 멈출 때가 있잖아요. 그 일을 멈춘다라는 건 그 새로운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던 일을 멈춥니다. 예를 들면 집에서 뭐 집안 정리를 하거나 뭐 식탁을 준비하다가 아이가 오거나 혹은 남편 혹은 아내가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정리하던 걸 멈추고 가서 맞이해야 돼요. 네? 아내와 남편, 아이가 중요하잖아요. 내가 아무리 이거 방 청소가 뭘 얼마나 대단히 중요해요. 그 시간에 아이가 문 열고 딱 들어와서 엄마 아빠 하는데 그럼 그 일을 멈추고 아이를 맞이해야 되죠. 식사 준비가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남편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 맞이해야죠. 요새는 이제 반대로도 하니까 남편이 식사 준비를 하다가 아내가 문을 열고 들어오면 맞이해야죠. 아내와 남편이 더 중요한데 이 일보다 더 중요한 것, 더 소중한 것이 있으면 이 일을 멈추어야 합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에 어떤 것이 중요하고 소중한지 깨닫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잘 인사하라 이거예요. 가족들이 왔는데 보던 핸드폰 보고 있지 말고 반갑게 맞이하고 그래서 우리 가족이 천국이 되는 그런 은혜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중요한 것을 잊게 되면 하던 일을 멈춥니다. 또 반면에 꼭 해야 될 것을 뭔가 주변의 환기, 주의 환기가 필요할 때, 생각이 바꿔져야 될 때, 관심을 돌려야 될 때 그때 하던 일을 멈추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흥분해 있는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셔야만 했습니다. 지금 이때가 유월절 식사를 하고 있던 때예요. 찬양하면서 밥을 먹고 막 있는데 예수님이 딱 쳐다보니까 애들이 다 흥분해 있는 거예요. 아, 이제 언제 우리나라가 회복되지? 언제 내가 뭔가를 갖게 되지? 내가 언제 위치를 갖게 될까? 그러면 내가 몇 면을 부릴 수 있을까? 나는 집을 얼마나 큰 걸 사야 되나? 뭐 등등 막 생각하고 있을 때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식사를 멈추시고 식사하다가 딱 내려놓고 겉옷을 벗고 수건을 챙기시고 그리고 대야에 물을 받아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합니다. 이게 충격적인 일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를 설명하십니다. 13절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으로서 종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그와 같이 하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왜 주인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주님이란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분이란 말이죠. 그렇게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말이 옳다. 내가 그러하다. 그래, 내가 너희의 선생이기도 하고 내가 너희의 주님이 되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인이 왜 주인입니까?
주인은요, 모든 걸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주인입니다. 주인은요, 말로, 한마디 말로 모든 것을 하는 존재이고 동시에 이루게 하는 존재가 주인입니다. 말만 하면 돼요. 주인은 말만 하면 됩니다. 종은 반대로 주인이 시키는 일이라면 그 일이 싫어도 해야 됩니다. 그 일이 힘들어도 해야 합니다. 왜요? 종이니까. 주인은 시키는 존재고 종은 따르는 존재예요. 순종하는 존재입니다. 주님께서 이걸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선생 또는 주인이라는데, 그래, 맞다. 내가 주인이고 너희는 종 또는 제자들이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생각,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잊지 말아야 할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는 종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는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이 주인이신 것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지요.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주인이시니까. 주인이 말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생겨났어요. 있으라 하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지요. 그리고 죽은 소녀를 살리셨습니다. 어떻게 살리셨습니까? 한마디 말씀으로 하셨어요.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했더니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더니 무덤에 있던 나사로가 자기 수의를 다 꽁꽁 맨 채로 그대로 나왔단 말이죠. 주인은요, 말만 하면 돼요. 주인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실 때도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람아 잠잠하라 했더니 잠잠해졌습니다. 그것이 주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인이신지라 주님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따르면, 주님 말씀하심에 따르면 기적을 보게 되는데요. 불순종하고 거부하면 기적을 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반면에 아무리 뛰어난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사람 스스로 능력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엘리야지요. 그리고 그 뒤에 갑절의 능력을 받았던 엘리사, 이들을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위대한 예언자였던 엘리야, 엘리사도요, 많은 기적들을 행합니다. 거기에 더하여 엘리야도, 엘리사도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을 행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소녀야 일어나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 한마디 말씀으로 죽은 사람을 살렸지만 위대한 예언자라 한 엘리야와 엘리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자 그 위에 몸을 굽혀 3번이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아들을 살려주신 거예요. 엘리야가 살린 것이 아니라. 엘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자 마찬가지로 주님께 간구하고 또 간구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고 그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주인이 되시기에 한 말씀만으로도 충분하지만, 말씀만으로도 이루어지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이기에 주인 되시는 주님께 간구해야만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 기도해야만,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꿈꾸는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도 주인 되시는 주님께 요청하는 것이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더러는 우리가 축기를 하기도 합니다. 귀신을 내쫓는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을 두고 가운데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경우가 있지요.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지요.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 모든 게요, 내가 그런 능력이 있어서 귀신을 내쫓고 기름을 바라서 병을 고치게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요.
그러나 이것을 자기가 하는 것으로 아는 순간부터 마치 자기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고 내 힘으로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사람은 타락하게 되고요.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모세인데, 모세가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지만 그가 그렇게 꿈꿨던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요? 마치 자신의 능력인 것처럼 했던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민수기 20장 7절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모세를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한탄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 아론에게 바위를 치라, 내 이름으로 바위를 치라고 명하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원망을 계속하니까 화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이 바위를 쳐서 물을 내줄까 하면서 자기들이 바위를 쳤단 말이에요. 마치 자신들에게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것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건 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8장 1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고 칭찬하셨는데, 이 이유가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었고 주인 되신 예수님의 말씀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믿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래요. 백부장의 하인이 병들었습니다. 아끼는 하인이 병들었어요. 그래서 주님께 갑니다. 고쳐달라고. 그래서 주님께서 그래 내가 가마 라고 할 때 백부장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8장 8절에서 9절에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은 낫습니다. 왜요? 주인님은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말하죠. 나도 남의 수하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종은 주인의 말씀을 따르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주인 되신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백부장의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서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나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호흡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삶이 내 몸뚱아리가 내 거라 여기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치시면 내 발로 주님을 찬양으로 나오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면 생각도 더뎌지고요. 하나님이 나를 치시면 말도 더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시면 꼼짝 못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 몸뚱아리 호흡으로 살아가는 것도 내 것이 아님을 겸손히 고백한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는 따라야 합니다. 그러하니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하신 모든 복의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순종해야 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는 음성을 듣고도 나사로가 나오지 않았다면 그는 죽어 있을 거예요. 소녀야 일어나라 했음에도 소녀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는 그대로 죽음에 머물렀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주인이 되십니다. 그 주인 되신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입술로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제자들을 섬겨 주셨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자신들의 이름이 드높아지기를 원하는 우리를 주님께서 섬겨 주셨습니다.
멸시천대 십자가는 주님이 지시게 하고 모든 존귀와 영광 모든 권세를 받기 원한 우리인데 벌하지 않으시고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주인이 종의 기도를 들으신다 이거예요. 우리를 벌하셔도 뭐라 항변할 수 없는 우리입니다. 우린 종이니까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아무리 잘한 일이 있어도 주님이 칭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요? 종이니까. 종이 그 일을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종이니까. 주인이 시킨 걸 하는 거니까. 주인이 시킨 걸 했을 뿐이지 자기가 뭐 대단한 거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칭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우리 잘못해도 용서하시고요. 우리가 아주 작은 것만 해도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보듬어 안아주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칭찬받을 만한 일이 아니어도 칭찬하시고 우리를 꾸중하실 만한 일에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종인 우리가 기도하는 걸 주인 되신 주님이 들어주신다 이거예요.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5절 16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그러니 주님께서 보이신 대로 섬기는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건요 모범을 보이신 것이면서 또한 주인으로서 명령하신 거예요.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는 모두 주님의 종이고 또한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말이죠. 우리 모두는 주님의 종이고 주님의 제자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고 했어요. 종은. 우리가 아무리 위대한 걸 해도요. 주인 되시는 주님보다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인즉 주님 외에는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주님 외에는 우리 모두는 다 똑같습니다. 아무리 높아져도 주님보다 높아질 수 없는 것이 우리입니다. 아무리 높아진다 해도 주인보다 높아질 수 없으니 서로 높아지려고 더 많은 것을 누리려고 더 존중받으려고 자존심을 내세울 일이 없다 이거예요. 내가 더 높아지려고 자존심 내세울 일이 없고요. 내가 존중을 받지 못한다고 괴로워할 일이 없습니다. 왜? 우리 다 똑같으니까. 여러분 교회에 딱 왔는데 누가 먼저 인사해야 됩니까? 누가 먼저 인사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관계없어요. 아니 어른이 먼저 인사하면 안 돼요? 재미있는 건 우리 어른들이요. 아이들 있잖아요. 서진이나 해나나 빛나를 보면 아이들이 먼저 인사합니까? 어른이 먼저 인사합니까? 어른이 먼저 해요. 그런데 조금 크면 안 그러냐 이거예요. 마치 내가 먼저 인사를 받아야 존중받는 것처럼 생각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높아질 수도 없고요. 높아질 이유도 없어요. 주님만이 높아진 분이지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분이지 우리가 그 영광을 가로채선 안 된다 이겁니다. 권사, 집사, 장로가 커피를 타고 내리고 하면 어떻습니까? 목사가 커피 내리면 어때요? 그게 섬김이에요. 보는 이 없을 때 청소하는 것도 섬김이고 홀로 전도하러 길을 나서는 것도 섬김이고 두루두루 살펴서 만나고 위로하고 기도하는 것도 섬김입니다. 홀로 고군분투하는 이들과 함께하는 것도 섬김입니다. 이 땅에 소외된 이들, 작은 이들, 아픈 이들, 불의에 안타까워하는 이들과 함께하는 것도 섬김입니다.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발을 닦아주는 것, 주인으로서 종의 발을 닦아준 그 마음을 품고 그대로 하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을 먼저 섬기는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가장 분명히 드러나는 게 인사예요. 그러니 먼저 인사하세요. 할 수 있는 대로 먼저 자리에 일어나고, 누군가 뭔가 보이면 먼저 자리에 일어나서 내가 그거 해주고, 그런 것들이 섬김이라 이거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근데 이거 할 때요, 내가 주인으로서 너희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할 때 1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그대로 하면 복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뜻대로 하는 것임을 알고 행하면, 주님의 명령하신 것에 따르고 행하면, 주님 명령하셨으니 종인 나로서 당연히 그 일을 하면, 그러면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섬기는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늘에 복이 있습니다. 받으려 하지 말고, 높아지려 하지 말고, 낮아지는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내가 먼저 무릎을 꿇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그렇게 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하늘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인 되십니다. 주인 되시는 주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인 되셔서 말씀하실 때 우리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아로새겨져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